여기서는 두 번째 말씀 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룻기를 보겠습니다. 룻기, 구약성경 룻기 1장. 1장 전체를 다 읽어야겠지만 시간상 14절부터 같이 14절부터 22절까지를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았더라.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심이니라. 다 같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석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1장 본문을 다 안 읽었지만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일 줄 알고요. 이 본문 가지고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실의 환향의 은혜입니다. 실의 환향 무슨 뜻일까요? 금이 환향이란 말이 있죠. 금이 환향이란 건 무슨 뜻이죠? 금이가 뭐죠? 금으로 된 옷이 아니라 비단 금자니까 비단 옷을 입고 고향에 돌아온다.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 외지에 나가서 아주 크게 성공해갖고 번쩍거리면서 고향 땅에 돌아오는 걸 금이환향이라 그러죠. 그런데 이런 금이환향과 반대로 그럼 고향 땅을 가서 떠나 외지에 나갔다가 모든 걸 다 잃고 참 낙심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오는 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그거를 명칭을 그냥 시리환향이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제목이 시리환향의 은혜다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참 외지에 나가서 고생을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큰 성공을 이루어서 금이환향 사람들은 이제 돌아올 때 고향 사람들 또 부모 친척들 만나서 성공담을 나누고 또 좋은 선물도 함께 나눌 생각과 기대에 얼마나 마음이 부풀고 기대에 차서 즐거웠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고향 땅 떠날 때 그래도 얼마 정도 갖고 갔는데 그것마저도 다 상실하고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돼서 이제 도무지 타양 땅에서는 살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말하자면 시리환영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얼마나 괴롭고 또 슬프고 답답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룻기 1장에도 보면 바로 그런 무겁고 참담한 심정으로 고향으로 돌아오는 시리 환영하고 있는 어느 가정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나오는 이야기에 나온 두 여인 중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지금 이제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원래 이름이 뭐죠? 나오미인데 나오미란 이름은 원래 희락, 기쁨, 행복, 즐거움 또는 감미로움 등의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근데 자기를 이제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는 거지요. 기쁨, 즐거움 그렇게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뭐라고 부르라고요? 마라라 부르라. 마라라고 하는 이름 여러분 출애굽기에도 나오지요. 쓴물이나 하던 그 샘을 마라라고 하는데 마라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 고통, 슬픔, 쓰라림 등의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나를 이제 기쁨, 즐거움 부르지 말고 고통, 슬픔이라고 불러달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지금 그녀는 이 시환영한 그
모습 속에서 너무나도 참담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 룻기 전체를 읽다 보면은 그처럼 그 나오미와 그녀의 며느리인 룻의 실향 귀향이, 그러나 실의 귀향이 나중에 알고 보니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적인 인도 속에서 이루어진 일로서 그렇게 고통스럽고 실망스러운 귀향이 사실은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였음을 나중에 결론부에서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룻기는 아까 안 읽었지만 1장의 1절을 보시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하는 그런 우울한 말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룻기는 그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사사시대의 말기에 기록된 성경이죠. 그리고 그 사사시대 때 있었던 일로서 이처럼 이스라엘 땅에 임한 흉년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범죄 가운데 있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고 잘 살겠다고도 약속해 주셨지만 그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으면 그 땅에 기근이 오고 흉년이 오고 장차는 전쟁도 나고 나중에 그 땅에서 쫓겨나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에서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을 하지요.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인데 그 정복 전쟁에 앞장섰던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들이죠. 이 1세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1세대들이 다 죽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은 사사 시대가 시작이 되어서 그 당시 이스라엘은 왕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왕정의 제도가 시작되기 때문에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백성들의 어떤 재판도 다루고 또 이방 사람들과 전쟁도 하는 일을 하는 그런 사사 시대가 되었지만 그 사사 시대는 한마디로 영적인 암흑의 시대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그 사사 시대의 특징에 대해서 사사 기자는 몇 번씩이나 뭐라고 말하고 하느냐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이 말은 물론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아직 왕정제도가 시작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나라 에돔, 모압, 암몬 이런 나라들은 다 이미 왕들이 있었어요. 왕정제도가 세워졌지만 이스라엘만은 왕이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도 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죠. 이스라엘에게는 사실은 실질적인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누굽니까? 하나님이 왕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신 신정 정치 국가가 바로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말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되신 왕이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갔더라 하는 그러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처럼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이방 사람들을 쳐다보고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본받아서 우상을 섬기며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여러 가지 징계를 내리시는데 그 징계 수단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바로 흉년이 오고 감염이 오고 해서 기근이 오는 것이었지요. 그런 흉년은 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 땅에 흉년이 오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살고 있던 가정 중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웃 나라인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이민을 간 거지요. 이처럼 그 엘리멜렉이 자기 나라 땅에 흉년이 왔다고 자기 가족들과 함께 이방 나라인 모압 땅으로 이사간 것은 그 자체가 또다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잘못된 그릇된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보시면은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말하기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한 것을 보아서는 엘리멜렉과 그 가족들이 가나안 땅을 출발할 때 아주 빈손으로 출발한 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풍족하게 나갔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그 땅에 흉년이 왔지만
그래도 엘리멜렉과 그 가정은 먹을 만한 것이 살 만한 여력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모압 땅으로 왔습니까? 모압에는 흉년이 안 왔고 그 땅에는 풍성한 작물들이 있다고 하니까 더 풍요로운 삶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흉년이 온 자기 고향 땅을 버리고 그 모압으로 갔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이 이주해 간 모압 땅, 모압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 모압이라는 나라는 사실은 뿌리로 따져 들어가면은 이스라엘과는 한 4천 정도 되는 민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죠. 롯에게서 나온 민족이기 때문에 혈연적으로는 4천 정도 되는 민족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조상 대대로 우상을 섬기며 음란한 문화를 쌓아온 이방 민족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의 가정은 지금 자기가 살고 있던 그 땅에,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오자 풍족한 곡식이 있는 모압 땅으로 옮겨간 것인데,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지혜로운 것 같았으나 영적으로는 실패의 나라로 빠지는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의 가정은 아무리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가 어렵더라도 그 땅에서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은총의 때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살고 있던 그 베들레헴을 포함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이지요. 그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기업의 땅입니다. 그 기업의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서는 안 돼요. 그건 그 땅에 머물면서 그곳을 지켜야 됩니다. 때로는 그 땅에 흉년이 오면 왜 흉년이 왔는가, 그 원인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금 하나님이 거기다가 때를 따라서 이슬을 내려주시며 단비와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주시며 풍족하게 해주신 땅이 바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 땅은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기업은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저 눈앞의 현실 속에서 좀 더 풍족하고 좀 더 여유가 있는 삶을 위해서 그 고향 땅, 기업의 땅을 버리고 모압 땅이라고 하는 이방 땅으로 나아갔는데, 자, 이처럼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이방 땅으로 간 그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어쩌면 엘리멜렉의 가정은 모압 땅으로 가서 한동안은 모든 것이 잘 되어 갔는지도 모릅니다. 야, 역시 잘 결정했다. 여기 오니까 먹을 것도 많고 여러 가지 발전된 여러 가지 의식주 문화들이 있구나. 그러면서 즐거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그 두 아들의 며느리를 모압 땅에서 맞아들인 걸 보아서는 모압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 가정이 나름대로는 좀 먹고 살 만한 것이 있는 가정으로 보였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잠시 동안의 행복은 금방 지나갑니다. 얼마 안 지나서 그 가정에 시련이 오기 시작합니다. 무슨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 가장인 엘리멜렉이 먼저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나오미는 그 남편이 죽은 이후에 두 아들을 장가를 들여서 며느리를 모압 처녀들로 맞이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렇게 두 며느리를 맞이한 후에 또다시 두 아들도 아버지의 뒤를 따라 죽고 맙니다. 자, 이런 와중에서 아마 그 가정이 갖고 있던 재산들은 다 사라지고 말았을 것이에요. 한마디로 더 풍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갔던 땅에서 나오미는 사랑하는 남편, 아들과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그 참담한 고통을 연속적으로 맛보고 만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자리를 지키는데 때때로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믿음과 인내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를 지켜야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의 고난과 시련이 힘들다고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곳을 찾아 나갈 때 외적으로는 당장에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머물러야 할 그 땅, 하나님이 너는 여기 있어라 한 그 자리를 우리가 떠나게 될 때 그 떠나서 누리는 형통과 행복, 번영은 결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튼 룻기에는 자기가 살고 있던 기업의 땅에 흉년이 오자 인간적인 욕심과 생각으로 그 땅을 떠났다가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 아래에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한 가정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처럼 그 가정이 기업의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그 가정에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아픈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런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의 손길이었음을 이 룻기는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모압 땅으로 이주해 나갔던 나오미가 남편인 에비멜렉이 죽고 또 두 아들도 죽고 어쩔 수 없이 이제는 고향 땅으로 돌아오고자 했을 때 그녀의 가슴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팠겠습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남성 위주로의 사회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자들은 철저히 남자에게 의존하여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가장이 죽었다는 것은 그 가족 전체의 죽음과도 같은 것인데, 이제 그 시어머니 혼자만 과부가 된 것이 아니라 며느리 둘까지 다 남편을 잃은 과부가 되었으니까 이 가정은 한마디로 절망에 처한 그런 가정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절망적이고 앞이 캄캄한 상황 속에서 나오미는 고향 땅인 베들레헴에서 들려온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 자기 백성들을 권고하셔서 흉년이 들었던 베들레헴 땅에 풍년이 찾아와 먹을 양식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어간에 베들레헴을 비롯한 이스라엘 땅 속에서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의 역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우상 숭배를 했었나이다,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자. 하나님은 흉년을 그치게 하시고 다시금 그 땅에 풍족한 산물을 거두도록 축복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아무튼 흉년이 왔다고 해서 고향 땅을 돌아오지 않고 떠나왔던 나오미는 이제 베들레헴에서 돌아온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이제 그녀는 결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으로 돌아가자. 거기에는 풍족한 양식이 있다고 하지 않느냐. 내가 살아야 할 곳은 결코 이 이방 땅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구나. 이런 깨달음을 갖고 그녀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속에서 그녀가 그 모압 땅에 한 살한 여러 세월 속에서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슬픔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가정이 사실은 하나님의 징벌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그 가정을 다루시는 사랑의 손길이 그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으므로라고 말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풀으셔서 우리를 다시 돌아오겠다고 나중에 고백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그 엘리멜렉의 가정이 고향 땅을 떠나 이방 땅에 가서 사는 동안에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는 그 고통스러운 일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들이 참으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건이란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 가정이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해서 거기 살면서 아무런 고통도 없이 시련도 없이 행복하게 잘 살았다면 그 가정은 이제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가정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선택에서 제외된 가정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불행과 한 사건과 시련의 풍파를 당해서라도 마침내 그 가정이 돌아와야 할 자리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가정이 하나님의 선택된 가정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룻기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고 있더라 보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가 생각이 납니다. 잘 아는 얘기지요. 탕자 아들은 세상이 너무 좋아 보여서 뭔가 그 세상에 나가기면 행복한 일이 있고 큰 일이 있을 것만 기대해 아버지를 졸라서 유산을 타냅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방 땅으로 갔습니다. 그곳이 그 아들에게는 바로 모압 땅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한동안 거기서 그 탕자는 나태와 방탕과 향락 속에서 거짓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마침내 가지고 간 돈이 다 떨어지고 그 땅에 흉년이 오자 그 아들은 돼지들의 사료인 쥐염 열매를 먹게 되는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거기 가면 풍성한 음식이 있고 풍족한 삶이 있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나를 아들로 받아달라고는 못하겠고 그저 싹구니 하나로라도 받아달라고 청하면서라도 아버지 품으로 가야 나는 살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그 아들은 발걸음을 들이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럴 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어떻게 맞이합니까? 이놈아, 네가 나의 속을 속이고 내 곁을 떠나갔으니 나는 너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말하십니까? 아니면은 너는 이방 땅에 가서 창기들과 어울려 허랑방탕하게 죄만 짓고 살다가 왔으니 나는 너를 아들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합니까? 아니지요. 그 아버지는 냄새가 나는 그 헛누드기를 입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흐느끼는 그 아들에게 새 옷을 입히고 반지를 껴주면서 누가 뭐래도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죽었던 아들을 찾았노라고 기뻐하며 그 아들을 안아주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곁을 떠나가면은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줘서라도 그들이 반드시 돌아와야 할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은 우리의 과거의 행실이 어땠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다 덮으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되 우리의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놀라운 축복들을 예비하시고 내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다시 돌아가 보면은 여기 1장에도 보면 나오미가 고향의 소식을 듣고 자, 이제는 내가 베들레헴으로 가자 이렇게 결심을 했을 때 그 두 며느리도 시어머니와 함께 동행을 하겠다고 나섭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너희가 나를 따라가 봐야 아무 희망이 없다. 내가 가도 내가 갖고 있는 땅도 다 다른 사람들이 팔았고 나는 또 능력도 없어서 너희들을 어떻게 좋은 남편감을 구해줄 수도 없다. 돌아가라고 간곡히 타으르니까 뭡니까? 오르바라고 하는 큰 며느리는 이제 자기 고향 땅인 자기 나라인 모압 땅에 주저앉고 맙니다. 그러나 여기서 며느리인 룻은, 둘째 며느리인 룻은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시죠.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떨어지 말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네, 끝까지.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는 다 룻의 발언입니다. 여러분, 룻은 어떤 일이 있어서도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떠나지 않겠다고 반드시 자기도 시어머니와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함께 가겠노라고 아주 단호한 결의를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하게 룻이 결단하자 나오면 더 이상 만류하지 않고 그 홀로 된 룻을 데리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우리가 룻기 그 다음에 얘기를 읽어보면 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후에 룻은 시어머니를 잘 섬기기 위해서 가을철 추수 때가 되어서 밭에 나가서 이삭 줍기를 하다가 거기서 베들레헴의 유력한 사람인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룻과 결혼한 사이에 그 룻의 손자로 이세가 태어나게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오벳이 이세를 낳고 그 이세가 누굴 낳습니까? 다윗 왕을 낳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습니까?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그 나오미와 룻에게 베푸신 은혜는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처럼 룻의 손자로 증손자로 태어난 다윗 왕의 후손으로서 우리 인류의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룻의 이름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촉부에 당당히 그 이름이 올라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참으로 이 나오미의 가정은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이 룻기 얘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 룻기 이야기를 강의하면서 룻의 효심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홀몸이 된 시어머니에게 효도를 정성껏 다한 룻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효도를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효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강의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여기서 룻이 결단코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겠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이 결단 속에는 효도가 보다도 더 중요한 신앙적 결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룻은 지금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머님이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나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기이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룻은 쭉 보아왔잖아요. 그 가정에 며느리 들어와서 일혼이 돼서 그 가정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봤더니 한 가정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모압 땅에 왔는데 와갖고 잘 사는 듯 하더니 어느 날 시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결혼을 했는데 두 남편까지도 다 죽었어요. 여러분, 이런 가정 잘 있습니까? 화를 당해도 이렇게 화를 당하는 가정이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저주받은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보통 사람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그 가정이 믿는 하나님이 어느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저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 어떻게 저렇게 참변을 당하고 불행한 일이 계속적으로 일겠는가 하면서 아마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은 존재도 하지 않는다고 부정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정에 그렇게 불행한 일이 겹쳤고 이젠 모든 것을 다 상실하고 시어머니 혼자 빈손으로 고향 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룻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인 걸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룻의 믿음이 놀라운 믿음이고 기적적인 믿음이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서의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룻은 효성을 다해서 시어머니를 지극히 섬기고자 했어요. 그것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룻이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그 축복까지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참된 하나님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었던 민족의 신인 거짓 신이고 이들이 비록 그 모압 땅에 와서 참변을 당하고 불행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그 시어머니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참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룻은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룻은 그 가정에 들어와서 유심히 보았을 거예요. 룻은 자기가 처녀 시절에 15전까지는 어떤 신을 섬겼습니까? 모압 족속들이 믿는 신,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섬겼어요. 자기의 가족들, 자기의 동족들은 그 그모스 신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며 기도를 하며 복을 구합니다. 기복주의 신앙이지요. 그런데 그 모압의 신인 그모스 신은 그 모압 백성들이 아무리 부도덕한 일을 하고 비윤리적인 일을 해도 상관도 하지 않는 그런 비인격적인 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가 그 룻의 가정에 왔더니 그 가정 속에서 일어나는 그 참 불행한 일인데 그 불행한 일 속에서 누군가가 움직이는 손길을 그는 보았다는 겁니다. 그 자기가 보았더니 그 엘리멜렉의 가정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와봤더니 씹어왔더니 제대로 믿는 가정이 아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믿는다는 건 명분뿐이었고 살아가는 모습은 모압 사람들, 이방 사람과 달리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시아버지가 먼저 죽었고 두 남편이 죽는 것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하나님, 그냥 입만 다물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녀는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인격적인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마침내 그 가정이 그러한 모든 것을 다 상실하고 나서 베들레헴에 다시 풍년이 와서 그 땅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얘기를 들을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다시 하나님이 계신 그 땅으로 불러 들려오는 손길이라는 것을 룻은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거예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 신인 그 앞에다 제단을 쌓아놓고 복을 빌고 할 때
응답하지도 않는 그런 비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백성이 이스라엘 자들을 떠나고 잘못된 길로 가 있을 때 그대로 방치해 두지 않고 그들의 삶에 간섭하셔서 때리시고 책망하시고 아픔을 주시더라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룻은 그 하나님을,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그녀는 선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룻의 선택이었고 그녀의 선택은 영원 속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선택, 믿음의 선택이 되어진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금이 환향이 하면은 사람들이 참 부러워하고 예수를 믿지 않겠나 그런 생각 많이 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었더니 그 가정이 하는 일마다 잘 되더라고. 그래서 또 외지 나가서 정말로 사업해갖고 번성을 해서 큰 부자가 됐더라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다 믿을 걸로 생각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룻기가 말하는 것은 뭡니까? 시환향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리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 가족들의 일부를 데려가서라도 너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 내가 너에게 있으라고 한 그 땅이 아니냐? 나의 품이 아니냐? 그곳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인격적인 하나님임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믿기만 하면 만사형통일 것이다, 그렇게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때때로 하나님 믿는데도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혹시라도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난 건 아닌가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곁길로 나갈 때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때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징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과 같이 여기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하는데도 징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마다,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뜻을 구해야 할 때마다 무언가 하나님이 나를 막으시고 때로는 때리시는 것 같기도 하고 징계를 주시는 것 같이 느껴집니까? 그럴 때 감사하십시오.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감사하십시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처럼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는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 가정이 원래 있어야 될 그 자리로, 기업의 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방인으로서 그 가정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돌이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걸 깨달은 그 룻을 통해서 메시아의 주상이 되는, 또 다윗왕의 주상이 되는 큰 축복을 그 가정에게 내려주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물론 모든 일이 잘 돼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걸로서도 하나님을 증거하신 우리가 될 수도 있어야겠지만, 때때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었더니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것이었다면 그 징계하신 하나님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아들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이심을 감사하고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멀찌감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를 방관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날 때 반드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때로는 엄한 벌로, 엄한 것으로 우리를 때리시고 책망하실지라도 우리를 참 아들로 대우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 안에서 베푸시는 것을 기억할 때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자랑과 나의 영광과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 9월 달에 이제 추석도 있는데, 추석은 귀성의 계절 아닙니까? 고향 땅 가는 때인데, 우리는 이 9월에 무엇보다도 나 자신과 또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혹시 떠난 사람은 없는지, 돌아와야 될 하나님 품을 떠난 사람들은 없는지, 때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을 통해서라도 돌이키시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지기를 기도하는 여러분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